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아 성찰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정말 그것이 맞는지 좀 아주 냉철하게 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믿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 어떤 나쁜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열정도 없고 그러면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말 텐데, 그냥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표를 세워놓고 강한 열정을 내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쁜 목표에 이르게 되면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아 성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그냥 어떤 내가 어떤 내세운 그런 어떤 의견이 제지될 때, 반대 의견이 있을 때 꼭 이 말을 되뇌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밀어붙이려고 했던 일들을 좀 한 번 더 생각해보지요 하고 좀 더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서로 이제 어떤 그 생각의 그 어떤 시간들이 있으면 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합의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합의점이 없는데, 합의점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만철 목사의 생각이 그럴만한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이걸 따져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방식을 교회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본질에 관한 어떤 이 신학적 내용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일에 있어서는 제가 결코 양보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단과 맞서야 하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정말 비본질적인 이 복음의 어떤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A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B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이런 방향이 아니라도 또 이런 방향일 수도 있겠고, 또 이것을 좀 나중에 추진할 수도 있고, 좀 아니면 지금 추진해야 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강하게 설득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내가 내 의견을 좀 철회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목회자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리더십이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도자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자아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하는 이런 오만과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내 의견을 좀 다듬어 가지고 함께 협의해서 타협해서 그렇게 앞을 향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간다면 온 공동체가 기쁨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택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대단한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립니다. 왜요?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이방에게는 심판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담대하게 여호와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고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자기들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이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들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빛의 모임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 심판날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여러분, 사자를 피하다가 곰 만나는 경우,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사자를 피해서 살았다, 그 생각인데 옆에 곰이 있는 겁니다. 잡아 먹히는 거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내가 모면했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그 상황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또한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여러분 집은 안식처이지 않습니까? 보호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집 안까지 뱀이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정말 좋은 일이 아니죠. 그 집안 어떤 울타리 단속을 잘못했다든지 뭔가 좀 방비를 잘 못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집에 좀 쉬려고 집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안식을 드리고 내 생명이 보전받겠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데 벽에 좀 손대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뱀이 나와가지고 물어서 죽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벽들은 오늘날 같이 콘크리트 벽들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좀 집을 엮어서 또 진흙을 바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뱀이 출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 기대치 않은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평행법이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너희들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일 것이다. 생명의 날이 아니라 죽음의 날일 것이다. 제발 착각에서 깨어나라, 이 말을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착각에 빠졌을까요? 그들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 온갖 절기들,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서 여호와께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방인과 다른 정결한 백성이고 구원받을 백성이며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고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형식주의, 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절기와 성회, 이 거룩한 모임이죠. 이 절기, 여러분 이 절기 안에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어떤 절기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그 절기 때마다 이 성회 때는 여러분 절대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쉬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동을 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내세우는 이 절기, 성회, 그들의 어떤 모임, 이 종교적 형식주의를 하나님은 증오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고 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또 소제, 그리고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런 5대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 냄새 난다. 하나님은 증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그 형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형식 안에 내용이 건강하고 내용이 선하고 내용이 의롭다면 정말 그들이 드리는 이 종교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빛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중적이라고 한다면 정말 삶은 소위 그 개판 5분 전으로 살고 그 안에 어떤 불의가 있고 생명에 대한 존중은 없고 무고한 피를 흘리고 사기치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 그렇게 정말 망나니 같이 살다가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교적 이중적 행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제사는 그런 예배는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가증하게 여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다 이 종교적 절기 때에 축제 때에 노래를 부르며 심지어 찬양까지도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정의 미슈파트 그럽니다. 공의 째데크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의 어떤 짝으로서 관용처럼 같이 쓰입니다.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 째데크. 그냥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이 미슈파트 하는 것은 이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엄위한 심판,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에 대한 엄위한 심판은 죄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벌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강조된 게 미슈파트입니다. 법대로 심판하겠다. 심판이 강조되는 것이죠. 근데 째덱은 조금 다릅니다. 이 째덱은 같은 공의, 이 어떤 정의, 이 옳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똑같지만은 이것은 약한 자의 편에서 약한 자의 억울함을 변호해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의는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냥 미꾸라지처럼 벗꾸라지처럼 그렇게 살살 잘 빠져나가고 그래서 처벌받지 않고, 그게 정의입니까? 여러분, 미슈파트 이 법정에서 그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면 뭐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벗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약한 자들, 이 약한 사람들은 변호인조차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죠. 특히 고대에서는 자기의 변호 능력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학도 그래서 많이 발전이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법정에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무고함을 잘 변호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증인들이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오늘날은 변호인들이죠. 하나님이 변호인 되어주겠다. 이게 째데크입니다. 정말 약한 사람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어떤 죽음에 이를 상황이 아닌데 무고한 어떤 피를 흘리게 될 상황에서, 그런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말하는 것은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돈이 없고 또는 권력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이제 불의한 손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붙드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ጼ덱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가 좀 더 정의를 강조한다면 ጼ덱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정적 법대로의 정의와 그리고 정말 약한 자를 돌봐야 한다는 이 사랑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개념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안에 정의와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여러분 수평축과 그다음 수직축이 있지 않습니까? 수직축이 정말 이 미슈파트적인 하나님이 죄진 자를 심판하시는 것.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나 이 수평축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되 사랑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십자가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이처럼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신비하게 조율되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것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삶 속에서 이 옳음을 추구하는 의를 추구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 사실 이 기준은 말씀입니다. 정의가 되었든 공의가 되었든 그 공통적인 것은 기준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그 법을 잘 지키되 약한 자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공정과 공평이 있어야만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이 미슈파트와 ጼ덱이 살아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냥 기계적 법치주의만 있는 건 아닙니까? 그 기계적 법치주의 여러분 허술한 구멍들 많습니다. 이 버꾸라이즈들은 살살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된 정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그 억울함이 호소가 되고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또한 깃들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여러분 자베르가 나오죠. 이 자베르가 그 어떤 그 경사이지 않습니까? 경찰. 근데 그 빵 한 조각 때문에 끝까지 그 레미제라블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기계적 법치주의죠. 여러분 이 법에도 다 이 어떤 정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이런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너희들 보니까 정말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방신 특히 이 별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라. 여기 기윤이 여러분 이 별자리의 토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식굿 이것은 아수르의 아달신 전쟁을 담당하는 신인데 이거 역시도 이 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을 섬기는 족속도 있고 또 태양을 섬기는 족속도 있고 그런데 이 아수르에서 이 별들, 이 별자리들을 신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고대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렇게 별자리들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별 형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지고 가라. 어디로요? 포로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 말씀하셨느니라. 이처럼 이중적으로 사는 이들, 제사는 드리지만 진정한 의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 삶을 살아가면서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별신, 이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은 그 별신들과 함께, 우상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저도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모해야지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사실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자아성찰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양심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게 자아성찰입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중적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양심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겸허히 엎드리는 삶, 이 자아성찰 능력이 있어야만 함부로 착각에 빠져서 내가 의인인 척 하면서 사실은 악인인데 그냥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인됨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부로 교만하게 내가 의인이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이 임재하기를 바라며 말씀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할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며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으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모스 말씀도 너무 귀합니다. 시기 적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